오늘은 지금 읽어본 대로 마태복음 2장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뭐냐는 거죠. 안 믿어서 지금 죄가 아니라 열심히 믿고 있는데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려고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왔다. 응? 그럼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개념 자체를 몰라요. 죄라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죄만 자꾸 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들이 죄가 뭐예요? 죄. 신앙생활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그럼 그 잘못된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지금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2장 1절에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응? 헤로당 때에 그러잖아요. 헤로당 때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누구 밑에 있느냐면 헤로당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로당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오늘날도 잘못된 지도자들이 헤로당처럼 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의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자기의 권력 유지, 자기의 어떤 그 캐릭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헤로당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전을 건축했어요, 굉장히 크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돌아왔지만 그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성전 건축을 했냐면 헤롯이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그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했어요. 오늘날 잘 보시라고요. 오늘날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헤롯왕처럼 거대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모아놓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가. 자꾸 밖에를 보지 말고요. 신앙생활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된 지도자 밑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누군데 다 여기에 매료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니까 2장에 가서 보니까 헤로당 때에 헤롯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으면서 몰라요. 그러면 헤롯이 누구냐는 거죠? 그죠?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죠. 자,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우리 가서 한번 확인합시다. 누가복음 13장. 그럼 헤롯왕이 누구냐? 13장 31절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죠.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헤롯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여우.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3대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대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너무나 가정이 힘든데 그래도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야.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들어가실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사셨는데 자기는 그래도 월세집이지만 있으니까 편하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는데 우리 안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탐심, 욕심,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사단도 다 집이 있다. 어디에? 너희들 안에. 그런데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안에.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입으로는 예수를 잘 섬기고 하지만 내 안에 과연 예수의 성전이 있느냐는 거죠. 자, 성전이 있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니꼬르 천국이에요. 천국. 세상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여우다 그랬어요. 여우. 자, 그러면 여우가 누군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에스겔서 가서 봅시다. 구약 성경에 갑니다. 에스겔서. 에스겔 13장 1절부터 가만히 한번 볼게요. 예, 여기에 아주 그 여우에 대해서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성경에 헤롯 하니까 헤롯으로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다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들어야 될 자가 있고 듣지 않아야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복음은 바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야 될 자가 있고 듣지 않아야 될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자, 봅시다. 여우가 누군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이스라엘에 지금 예언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예언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 예수님 만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계속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이 때가 다 이르렀다. 오신다. 돌아오라 그런다. 문제는 뭐냐면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는 방법 몰라요. 한국교회가. 그들 지금 잘못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지금. 돌아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기도지. 봉사는 왜 해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감사와 기쁨이 있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들을 겁주고 모아놓는 것까지만 해요. 이게 무서운 시대라니까요. 특별히 요즘 부흥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 종말론을 가지고 계속 외칩니다. 정말 무식한 자들이에요. 세계사도 공부를 안 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는가도 몰라요. 그냥 계시록 하나 가지고 종말론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안하게 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만 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룬다고 평강을 가르쳐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자기들의 올무 속에 딱 묶어놓고 굉장히 불안하게 해요. 곧 종말 오는 것처럼. 올 수도 있죠.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말씀 안에서 육이 죽은 자 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복음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런데 그 단계는 끌어주지 않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세상적인 예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번에 대학 입시 보는데 200일 기도해라 100일 기도해라 이게 무당이지 무슨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무당이요. 한국교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여기서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되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중요하죠. 거의 보면은요 99%가 자기 생각대로 예언해요. 하나님 계시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계시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를 해야 돼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땅에 유괴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언을 하시는데. 자, 우리 여기 잡아놓고 우리 계시록 가서 우리 하나만 딱 보고 옵시다. 계시록 10장이죠. 10장 7절입니다. 408페이지. 우리가 그래서 이 세 속에 예언하는 목회자들이 많고 또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목사들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젊은이들 현혹하고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예언한다면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예언했다면 다른 목사님이 예언할 때도 똑같은 입으로 똑같이 예언해야 돼요. 나에게 똑같은 내용을. 그런데 똑같은 내용 예언하지 않아요. 다 이상한 내용, 다 틀리는 내용만 해요. 그 중에는요, 신사도 운동하는 분 중에는 온몸에 문신 투성인 목사님도 있어요. 수많은 여자들하고 간음하고 했던. 근데 그걸 또다시 복권시켜서 또 신사도 운동에 또 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려면 길어요. 절대 이 예언사의 여기에 넘어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다 그거 사단들이에요, 거의 보면. 하나님은요, 세상 것하고 관심 없다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예언에 대해서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비밀이. 자,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기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 그걸 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는데 배에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래요. 먹기는 아주 좋은데 그것이 내 배에 들어와서 실상이 되려면 아프다는 거예요. 복음은. 근데 듣기에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잘못된 교회들을 막 나무라고 책망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 노릇해 거기서. 자, 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지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니까요. 듣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 내가 기대했던 복음이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 실상이 되니까 나의 그동안에 잘못됐던 신앙생활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냥 내 자신이 위선적이었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그토록 많은 헌금을 했는데 헌금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인 것보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10배, 100배 채워준다니까 기복적인 게 더 많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를 먹어야 하느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야지 복음을 먹어야 보여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져요. 자, 이렇게 깨달은 후에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잘 보세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 시대 속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 많이 나와요. 777. 우리 한민족에게도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소중한 숫자입니다. 우리 죽으면은 칠성판 밑에다 깔죠? 7이에요. 그 다음 우리 조상들, 선인들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항상 북극성 가리켰어요. 저기에 계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하고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 7이라는 숫자 굉장히 고귀한 숫자이듯이 우리 한민족에게도 7이라는 숫자는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성한 숫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한민족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우리에게서 나갔는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혼돈스러울 때가. 자, 오늘 예언이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예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깨달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서
지금 엉뚱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예언이 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서울에서도 어떤 그 예언을 많이 한다는 교회, 얼마 전에 기자가 들어가서 실험을 해봤죠. 예언 사역자들이 끝나고 나면 예언해준다고 서 있으니까 그 예언에 매료된 또 그 부류의 사람들이 가요 또. 근데 기자가 똑똑하니까 이쪽 사람에게 예언을 받아보고 저쪽 사람 받아보고 저쪽 사람, 세 사람한테 다니면서 줄 서서 예언을 받아봤는데 다 다른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썼어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인데 왜 나 한 사람을 두고 예언에 다 다르냐, 내용이 다 다르냐. 그건 뭐예요? 다 지금 자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빙자한 다른 영이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이름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지금 밖에 두 사람이 너를 데리러 왔다. 부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면 어디 가든지 그 예언사학자가 가서 앉으면 나부터 너 누구 왔니? 이름을 얘기하면서 너 참 그동안에 힘들었지 하면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왜? 우리의 머리카락 세심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말장난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자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 사역자들이 지금 예언 사역자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없어요. 우리 동네만 해도 예언하는 곳 많아요. 성도들 막 벤츠 타고 오고 하더라고요. 거짓 선지자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결코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 잘 보세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잘 보세요.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로 돌아갑니다. 자, 분명히 13장 2절에 자, 가서 가만히 보세요.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경고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수많은 경고를 해도 안 들어요. 그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물질에 빠져가지고 안 듣습니다. 자기 명예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요. 이 거짓 예언자들아, 여호와의 뭘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겠죠. 아파트도 사고 집도 사고 건물도 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지옥의 피해 강가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줄 서서 목배임을 당하고 있답니다. 그게 현실이랍니다. 그게 현실이래요. 우리 평신도들은 지옥 가려면 순번을 못한대요. 목회자들이 전부 지옥에 너무 밀리도록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있는 그대로를 하기 원합니다. 자,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다? 여우 같다는 거예요. 여우. 왜 여우냐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그럼 선지자들은 뭐 해야 돼요? 성을 올바로 세워야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오직 우리를 가지고 이를 삼아, 자기의 이득을 삼아.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 많이 모이면 교회를 팔고 이사 간대요.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쳐가지고. 아주 별 희한한 짓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곳에 많아요. 근데 성도들이. 왜냐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사기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모이니까 그래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든 집단이 그래요.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자,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뭘 본다고요? 전궤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며칠 기도하면 이루어진대요. 100일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70일 기도하면 이루어진대요. 불교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우리 기독교에 집어넣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도 자기 속에 탐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다고요, 지금. 사람들에게 자꾸 기대를 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여우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신명기 13장 가서 봅시다. 신명기 13장. 신명기. 우리 한국교회에 이 여우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여우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 얘기도 안 들어요. 내가 본 것만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을 봤다면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만났다는, 거짓 영을 만났다는 거 금방 알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을 만났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 고집이 똘똘 뭉쳐 있어요? 절대 그건 거짓된 선지자들이에요. 거짓된 영을 만나고 있고. 자, 신명기 13장 1절부터 우리가 좀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를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성경은 죽이래요. 죽여. 응? 왜 그래요? 그들이 자꾸 이상한 말, 세상적인 기적과 이사를 자꾸 통해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진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만들었던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슬며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1장에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나 외 할 때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나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게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는데 어렵고 힘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열심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당원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900살도 살 수 있다고요. 왜 그래요? 세상적인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대로 날마다 룰루랄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병들고 어려움이 들어오겠어요?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거지 다른 목적은 없어요. 자, 다시 여기까지만 헤롯을 보고요. 마태복음 넘어갈게요. 자,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자, 2장 1절이었죠? 1절. 자, 왜 제가 헤롯 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봤느냐면 예수님이 죄에서 구하러 왔는데 그 죄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못된 지도자들 밑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빼내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 속에 예수만 보지 말고 현실 속에서 헤롯들은 뭐하고 있냐면 헤롯처럼 성전을 엄청나게 지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성전 지었어요? 오셔서? 하나도 짓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유유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셨죠. 전혀 예수님하고 틀리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교회를 무조건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웬만한 교회는 지어야지요.
왜냐면 와서 비도 피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 결국은 경매돼가지고 이상한 곳에 넘어가 버리고 성도들은 빚쟁이가 되고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어디에서 났다?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알죠? 베이트, 라햄. 베이트라는 건 집이라는 단어고 레임이라는 건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뭘로 오셨어요? 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떡. 떡은 곧 니꼬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너희들이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으로 살으라 그러잖아요. 그 떡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하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어디라고 하냐면 베들레헴, 떡집 그래요. 떡을 우리가 올바로 잘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됩니다. 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어요. 동방으로부터 누가 왔다고요? 박사들.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풀어볼 필요가 있죠. 굉장히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도 어디 있어요? 동방에 있고. 동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그 어느 곳, 우리의 본향이나 마찬가지인 곳을 동방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의 위치와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성경에 깊게 이렇게 성경 외적인 얘기를 좀 잠시 한다면 이때 왔던 동방 박사들은 이 동쪽에 살고 있었던 마귀승들이라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맞는다 안 맞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동쪽에 하늘의 별을 보고 항상 그 운세를 점쳤던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집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점성술을 가지고 별을 보고 점을 봤대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 하늘 위에 특별한 별이 뜨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더 재밌게 얘기하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 별까지도 밝혀냈어요. 834년 만에 지구로 다시 와서 뜨는 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목성과 수성이라고 그랬나요? 그게 가까워지는 때가 있대요. 이렇게 834년 만에. 근데 역추적을 해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9월 15일이더라. 왜냐하면 그 별이 정확히 그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공간을 돌고 있기 때문에 역추적에서 계산해서 들어가 보니까 BC 7세기인가 언제 9월 15일 날 그 별이 뜬 날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은 9월 15일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건 여담이고요. 우리는 이 문자를 통해서 영적인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 3명을 마귀승인데 호르와 룬, 메리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가다가 죽었대나 가서 죽었대나 죽었는데 그들의 그 유골, 예수님을 봤던 유골이기 때문에 그걸 독일 박물관인가 어디서 지금도 박물관이지 교회에서 안치를 해가지고 있다는 그런 그 기사까지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죠. 진실. 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허상의 인물로 봐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근데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 속에 있었던 진짜 인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쪽에? 서구 쪽에 없다는 거예요. 서양 쪽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기록은 동양 쪽에 있어요. 그 어렸을 때 12살서부터 30살까지의 그 여정이 우리 동남아 쪽에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사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그토록 예수님은 다 있는데 요즘에 많은 과학자들은 예수는 허상의 인물이다. 없었다. 이렇게 몰아붙여요. 왜? 그래야 속이 시원하니까. 너무나 위대한 분이니까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난 예수님의 복음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탄해요. 날마다. 복음의 실체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풀어주셨다니까. 유치원 안 나오다 알아. 그냥 듣기만 하면. 그래서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멋지게 열어주신 분이에요. 어렵지 않게 쉽게.
근데 이 쉬운 것을 못 지켜 우리가. 그냥 믿음만 강조해. 믿음만. 응? 자, 봅시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되 그랬어요. 이제 보았던 동쪽에 있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위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겠다고 구약에 계속 이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누가 아느냐면 동방에서 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그들이 지금 그걸 깨닫고 지금 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별. 베드로 후서 1장 16절 가서 보고 넘어옵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장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뭐라고요? 재림이에요? 강림이에요? 강림이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강림이 맞아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어디서 봤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선 사건에서 봤잖아요.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자,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7장이요. 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부터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뭐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랬어요.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렇게나 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샛별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내 안에 샛별이, 내가 금촌에 살 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항아리 방에 책상 하나 가지고 앉아서 정리하다가 순간적으로 0.0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큰 불빛이 안에서 번쩍 하더니 이거야. 몰라요, 아직 말씀은. 근데 그 샛별이 뜨고 그 후서부터 급진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복음이 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고 한번 사람에게 이 얘기하면 내 안에 기록이 돼버리고 신비 속에.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성경을 풀으라는 것이 아니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별이 뜬 자만이 올바로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아무나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푸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식으로 푸는 것이. 샛별이 뜬 자만이 아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사모했던 사람들 말씀을.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 그래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죠? 함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예언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된 자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샛별이 뜬 자라야 성경이 올바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강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샛별이 뜬 자가 연구를 해야 인본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본적인 신앙으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인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동방박사처럼 별. 근데 그 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 광명한 새벽별도 있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무슨 별이 있어요? 그냥 새벽별이지. 저기 계시록에 가서 보면. 근데 사단의 별도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나요? 그 내용이?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절대 이 별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잘 풀어야 돼요. 계시록 2장 28절에 가서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어요. 새벽별. 그 다음에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로 나와요. 거기서도 광명한 새벽별. 그런데 이 별이 사단의 별도 있다는 것을 가만히 봐야 돼요. 그럼 이 별이 뜨지 않은 자들 한번 보고 가까이 여기 왔으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잘 보세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 별이 안 뜬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뭐 해요? 사람들을 모아요. 근데 또 거기에 좋은 자들이 모여들죠? 거기하고 또 똑같은 자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 무섭죠, 이거. 지식으로는 성경 66권 팍팍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3절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무슨 말이에요? 별이 안 뜨니까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이 부드러운지 몰라요. 감성적이에요. 감성. 들으면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 설교도. 연약한 자에게는. 그러면 감성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정말 거기서부터 나의 옛사람을 띄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거기까지 못 끌고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나 저희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자녀들이 누구냐면 샛별이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 복음은 이 땅에 오셔서 칼같이 어둠을 잘라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려고요. 근데 우리는 심리학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감성적인 설교. 그건 세상적인 복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그 칼 같은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어두운 면들을 다 잘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위로받기만을 좋아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녀들이 그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될 자녀들이 전부 감성적인 설교만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엔 가는 곳마다 감성적인 설교들만 하지요. 눈물을 흘리고 설교하다가 세상 노래도 한 편 쫙 하고 막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 안에 예수는 없어요. 성경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마다 이를 갈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다 순교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막 드러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복음하면 다 도망가지요. 천국 안 가겠다는 얘기죠. 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해서 갑니까? 아무나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별, 제가 이해됐죠? 별, 내 안에도 별이 좀 뜨기를 기도하세요. 이 별이. 자, 2절에 받고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다? 소동했다 그랬어요. 이게 듣도 못한 얘기를 해. 지금 헤롯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지금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났다는 거야, 이거. 현실에 취해가지고 성경에서 계속 보내겠다고 했던 예언자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구원자를. 자,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응?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자, 거기 보니까 지금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된다? 목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목자. 중요하죠? 목자.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예요. 목자. 목사가 아니라 목자가 돼야죠. 어린 양떼를 잘 이끌어가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분은 이 땅에 목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로 알아요? 이 세상의 왕. 그래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분명히 여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목자.
성경을 잘 보라고요.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갈 목자.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솔선수범해서 앞서서 가야 돼요. 그래야 양떼가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양떼의 특성은 뭐냐면 앞에 있는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가는 그 길 그대로 가요. 저기에 넓은 평화가 있을지라도 그 목자가 거치는 길로 가면 그 길로 따라가요. 그 길로.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가 성도들의 앞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본을. 그런데 자기는 숨어서 안 나와.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도 안 탄대. 얼마나 고귀하신지. 자기 차는 교회 앞에다 딱 대놓고 성도들은 저기 멀리다 대놓고. 이게 무슨 목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 보고 뭐라 그래?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자기가 본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목자인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지 않고 목자로 왔다 그랬어요. 목자. 자, 좀 더 봅시다.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랬어요. 별. 제가 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가서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도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죠. 사단. 계시록에 가서 보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엄청난 능력을 막 죽은 자도 살려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또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또 그쪽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 별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잘못된 이 사단의 별들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한다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한번 봅시다요. 이 별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14절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거짓 사도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단일수록요 좋은 일은 더 많이 합니다. 나라에. 왜냐하면 나라에 표창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사람들에게 자꾸 내놓을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하고 관계없다 그랬는데 이 이단들일수록 세상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받아서 걸어놓고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단체야. 그래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요. 그거 문제예요. 성경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그래요. 근데 이단들일수록 자꾸 공표해요. 신문에 내요. 언제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 걸려 있더라고요.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하고는 정반대란 말이죠. 여기 보세요.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거짓 별들이 이렇게 위장을 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안 넘어지려고요. 안 넘어지려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빨리 나갈게요. 전반전에 좀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설명하다 보니까. 8절입니다. 2장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그렇죠.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헤롯이 과연 예수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당연히 찾게 되면 가서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래요. 그 유명한 연극이 그 사색이란 책에 기록이 돼 있었죠. 외국에서가 하는 연극. 내가 주일 설교 때 이 얘기 한 것 같아요.
전부 다들 예수를 너무나 잘 믿고 있어요. 말씀을 강론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곳에 정말 허름한 옷을 입고 예수님이 진짜 오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분 옆에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잔잔히 미소만 흘리고 있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날 집회가 끝나고 그 집회를 인도했던 대제사장, 예를 든다면 대제사장이 저녁에 찾아갑니다. 예수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평온하게 보여요.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인 줄 압니다. 아무 얘기 하지 않아도. 그런데 왜 왔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잘하고 있는데 왜 왔느냐는 거예요, 당신. 이 땅에.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인간들은. 놀라운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들어갈 자리 없어요. 나가라 그래 쫓아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그렇게 멋지게 지어진 교회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 집이 아닌데 거기는. 예수님은 그런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제발 예수를 믿을 때 실수하지 않고 오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